예수님은 이제 8장 9장에서는 이 기적을 많이 보여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양들이 많이 있는데, 추수할 양들이 많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음을 봤잖아요. 목자 없는 양들이 헤매이고 있는 것을 봐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께 주신 권능으로 권세로 일할 수 있는 목자들을 우리 주께서 세우시거든요. 그것이 이제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제자를 세웠다는 것은 그들을 목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양들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세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고 구원을 위한 역사가 12제자를 세우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니까 12제자를 12사도의 이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라는 이제 이름을 쓰죠. 이 사도라는 이름을 선다는 것은 주께서 가진 전권, 권세, 이것을 그들에게 위임하면서 그들이 걸어가기 때문에 사도라는 이름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12제자, 12지파, 나중에 계시록 보면 24장로 이런 게 나옵니다.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루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바로 전파하며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냐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지냈잖아요. 이게 12지파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12제자를 세우고 12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 권능을 주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하라는 거죠. 목자가 없으니까. 지금 양들을 구해야 되는데 이 양들이 목자 없는 양들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로서의 양들을 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예수의 권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사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를 세우면서 이들을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님은 이 사도를 세우면서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기도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같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를 보면서 기도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는 보신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지금 이 사도들을 세우는데 보니까 짝을 지으면서 지금 이 마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둘이가 형제잖아요.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도 형제예요. 형제.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거든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제자를 세우잖아요. 그렇게 빌립과 나다나엘인 바돌로메, 이들을 세우는 거죠. 같은 친구로서 성향이 같은 사람, 형제끼리 친구로서. 그 다음에 도마와 세리마테. 도마는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나 못 믿어,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내 손으로 만지기 전에 못 믿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예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도마잖아요. 굉장히 현실주의고 굉장히 실존주의인 사람이 도마예요. 거기다가 세리 마태도 맞아요. 세간장으로 있었잖아요. 세간장으로 있으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 그 둘이를 짝을 지어주는 거죠. 서로 현실적이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맞을 수 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짝을 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누구예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소명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는 열심당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짝지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모습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향과 그들의 생각이 의도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항상 짝을 이루면서 걸어가면서 서로 힘이 되도록 부르신다. 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지금 부르신다는 것을 영어로 하면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한문으로 하면 뭔 줄 아세요?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 나를 불렀다. 콜링했다. 왜? 소명을 준다는 거죠. 어떤 소명? 예수가 하셨던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예수가 하셨던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도 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나 혼자만 예수를 알고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같은 거예요. 나는 선민이야. 나는 너희들보다 나아. 너희들하고 상종할 수 없어. 나만 잘 살면 돼.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12지파들이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결국은 예수께서 오셔서 12사도를 다시 세우거든요. 사도를 세우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뭐하냐면 그들에게 뭐하냐면요. 여기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권능을 주 1절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이랬잖아요. 권능을 줬어요. 이 권능을 줬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권위와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에게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예수만 믿고 나 혼자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했잖아요. 나를 부르실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보석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건져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권능을 줘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을 가지고 오늘 내가 뭐하냐? 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낮아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철저히 낮아져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주님이 뭐냐면 섬김을 통하여 영혼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철저히 영혼을 섬기는 일을,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요 어린아이와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가시나무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정금같이 나를 세우시잖아요. 나를 딱 세우신 이유는 나를 빛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나도록.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죠. 예수. 그것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불렀다 이래 돼 있거든요. 나는 알지도 못할 때 창세 전에 나를 불렀다. 이거 이해가 되나요? 나는 예수도 알지도 못하고 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가 이분이셔. 부모를 선택해서 안 해요. 이게 자녀로 태어난 애는 내가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전적인 주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신 것이 그게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 그 소명을 모르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10년 다니고 20년도 혼자서 허덕이고 있는 게 혼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옳리 그러니 이 시대에 있는 말씀이 이게 가당하니 하자니 이거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를 왜 부르셨고 나를 어떻게 세우기 위함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는가를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안 물어요. 안 묻고 여전히 나의 육적인 문제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권능을 준 것도 모르는 거예요. 12사도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라는 건 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타락한 천사, 사단의 영, 더러운 영. 나에게 더러운 영이 딱 쓰여져 있잖아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럼 내 안에 제일 먼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부터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 더러운 영을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더러운 영은 빠져나가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방법으로 선하게 지식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나를 소경되고 기머거리 되게 한 이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라고 딱 선포하고 일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안 하니까 나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 나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늘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먼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 거짓의 영, 숨기고자 하는 영 있잖아요. 투명해야 돼. 근데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투명하지 않으면 사단이 먼저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렇게 하고도 목사야. 너 그렇게 하고도 권사야. 너 그렇게 하고도 집사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진다니까. 투명해야 돼요. 투명하고 내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나 혼자 한 행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셔서 다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 사단도 영물이기 때문에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공격할 빌미를 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투명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위선적으로 그리고 숨기려고 하고 나를 다른 생각으로 몰아넣는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고 딱 선포를 해야 돼. 선포하고 나에게 주신 주의 권능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뭐냐면 이제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러잖아요. 이게 주일학교 애들 다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권능, 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권능,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 그게 주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그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댔잖아요. 목자가 없댔잖아요. 그 목자로서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했잖아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몸으로 계실 때예요. 계실 때인데 예수께서 먼저 하면 성령 받기 이전에 먼저 성령의 권세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 권세가 간단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라. 이거 영접된 자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이 마가복음 16장으로 또 가보면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그들이 어떻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뭐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냐고 막 이렇게 하거든. 이게 뭐냐면 권세가 주어진다.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새 방언을 딱 말한다는, 이거는 나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는데 내 생각으로 말하면요, 그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잘 되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말하면.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율법적 안에 갇혀져 있어요. 근데 성령이 나로 하여금 새 방언을 말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선포될 때는,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창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으니까 말은 창조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창조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갖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 우리가 새 방언하니까 막 방언으로 말하고, 이것은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새 방언이에요. 새로운, 도무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새 방언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서 으쌰으쌰 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소수 12명의 제자 사도들을 양성해요. 소수. 철저히. 이 12명의 소수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는다 했잖아요. 참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한 사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참 예배자가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며 걸어갈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뭐 사람의 의지에서 으쌰으쌰하는 이거, 사람들 생각으로 하는 거,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내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입으로 새 방언을 선포하며 너 걸어가는 사람이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이 12명을 훈련시키는데 12명을 주면 한 명은 배반하잖아요. 예수님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수만 하는 줄 몰래 그 12명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세 사람만 집중적으로 훈련시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뭐 변화산에 갈 때도, 기도할 때도 이 세 사람은 항상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리스도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 만나고 사귀고 뭐 이거 너무 정말 집중적으로 내가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말씀을 먹이고 나의 삶을 오픈하면서 보여주냐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오픈하면서 보여줄 때 그들이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의 야곱 세 사람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면서 12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12명이 나중에는 어떻게 70명의 제자로 되잖아요. 70명의 제자. 여러분 구약에도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70명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수백만 명으로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서 있을 때 나중에 그들이 70명이 되고 그들이 나중에 수백만 명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내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바울도 자기의 아들이다 하면서 자기의 제자를 세운 사람이 세 사람을 세웁니다. 디모데 세우죠. 디도 세우죠. 누가 세웁니다. 세 사람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나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게 하냐,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조금 능력이 있으면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더 하시면 우리 주님이 12명을 하신 것처럼 12명을 해요. 저도 12명의 제자를 세우려고 무지 기도하지만은 제 능력이 그렇게 안 되나 봐요. 여러분들이 제자로 안 들어오는 것 보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배우고 그의 삶을 배우고 그래서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12명이 안 되더라고요. 안 들어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처럼 3명만 제대로 키워도 감사하겠다 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그러나 그 3명이든 그 12명이든 70명이든 120명이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함께 동력하여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마태가 짝을 지어가지고 형제끼리 뭐 친구끼리 같은 어떤 열심을 가진 사람끼리 짝을 지어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돕는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돕는 자를 함께 걸어간다. 여러분 가정교회 목회자를 세우는데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교회를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과 반드시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서 나에게 힘이 되는 돕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세우듯이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함께 걸어가게. 이렇게 부르신 이유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잖아요. 그죠? 복음 전도를 향하여 주님이 이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오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아서 선민이야 했지만은 타락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의 권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먼저 이리저리로 가지 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잖아요. 이들이 먼저 서야 되는데 이들은 먼저 복음을 증거해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죽여버리.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배척하고 예수를 배척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좌절하지 않냐고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죽을지언정 피를 흘리면서 나를 내려놓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길을 여시잖아요. 그죠?
내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족들 오히려 핍박하고 배척해. 거기서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방인에게,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길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나의 가족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가족만 여전히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은 나는 아직까지 율법적으로 육신적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족 관계가 이게 열려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가족, 육신의 가족에서 벗어 이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여전히 육신의 가족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영적인 가족으로 확장돼. 이게 되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어요. 이게 되는 사람. 여러분, 저는 내가 육신의 형제들보다 여러분들하고 훨씬 자주 만나고 훨씬 가까이 있고, 제가 아플 때나 제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알지, 저 육신의 형제들은 하나도 몰라요. 심지어 우리 아들도 몰라요. 근데 육신의 형제들한테 연락 안 하거든요. 뭐 아프다고 연락하고 안 해요.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때 연락을 하지,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받고 막 이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육신의 형제보다 훨씬 가까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번엔 뭐 어버이날 이렇게 보니까 육신의 아들은 어버이날 뭐 그 전에 예배드리러 와서 얼굴 보고 인사해 땡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들은 저를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갖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인사해주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선물을 해주고 그러더라니까요. 오히려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이게 범위가 육신의 자녀들, 육신의 가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의 남편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요. 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 남편은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나의 양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 그렇게 생각해야지 다 품을 수가 있어요. 다 품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때 이 신혼 초에 남편에 대하여 품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 만약에 네 형제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남편이 아니고 네 형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만약에 네 오빠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내 남동생이 그렇게 행동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하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어우러서 다시 일어서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좋겠지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네 남편이 아니고 네 형제다 그러시더라고요. 형제라고 생각하니까 품지 않을 게 없더라니까요. 우리 형제들 잘 되기를 바라지 않나요? 그 형제들 모순투성이고 문제 있는 거 다 알지만은 그래도 그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나요? 그죠?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라 생각하고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막 속이 터지는 거야. 형제 막 싸우잖아요. 형제간끼리 막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이 싸웁니다. 내일 되면 어떡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거 품잖아요. 그죠? 정말 그러잖아요. 뭐 뗄 수도 없잖아요, 형제는. 근데 남편이니까 꼴보기 싫어서, 아내이니까 꼴보기 싫어서 벌써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육신적인 모습에서 내가 아직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고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섬기면서 그를 세워야 되는구나 하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람,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다 전하였나이다 이랬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사람이잖아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나한테 허락하신 사람이잖아요. 허락한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전하라는 거예요. 다 전하라는 거.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불렀다니까요. 어찌 그래 부부가 만나도 그렇게 달라도 너무 다른 당신을 만나는지 몰라요. 왜? 한 사람이 예수를 바로 영접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잖아요. 권능을 주잖아요. 그 권능으로 나도 어떻게 그 달라도 너무 다른 당신을 어떻게 섬기면서 하나 되어라고. 하나님과 내가 달라도 너무 다른 당신이잖아요. 한 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이고 달라도 너무 다른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가 철저히 섬기신 것처럼 나도 오늘 달라도 너무 다른 당신을 섬기라고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고치는 자. 예수님이 뭐 병을 고쳤댔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고치는 자, 치료하는 자, 살리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제자다. 뭐 하냐면 고치는 자, 치료하는 자, 살리는 자. 예수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나의 말이나 나의 삶이 한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살리는 자인가요? 도망갈라죠. 도망갈라죠. 힘들면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힘들다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도 안 되고 아무리 먹여도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말도 안 듣고. 그 너무 하나님 힘들어 도망가면 어떻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또다시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걸어가잖아요. 여러분은 가정 마찬가지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놔라는 게 나를 내려놓고 거저받은 것 거저주라잖아요. 내가 거저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물도 거저받았고 사람을 살리는 권세도 거저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도 거저받았고 거저받았잖아요. 거저받은 것 거저주라 지금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라. 우리는 뭐 하냐? 평안을 비는 복음의 신이에요. 평안을 비는 사람. 평안을 비는 복음의 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 이게 봐보세요. 이게 우리 주님도 처음에 사역을 어떻게 하면 가정 목회를 했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평안을 빌고 기도를 하고 그 집이 그게 합당하면 그 집이 그게 돌아갈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로 다시 올 것이고 가정 목회잖아요. 교회는 큰 건물을 세우고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그 사람이 머물러 있는 집이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걸어갈 때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걸어갈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한 영혼을 세우려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수고하고 애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뽑으신 것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나는 뭐 하라는 거예요? 추수하라는 거예요. 추수. 영혼을 살리고 고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일을 합니까? 내 한 사람 입에 풀칠하려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것이 어디에 있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들에서 광야에서도 영혼을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빌립을 광야로 보내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살리시는 것처럼 나를 어느 날 광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도 뭐하라?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든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 목회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컬링 받은 자, 뭐하냐? 소명이 있는 자잖아요. 그 소명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어서 말씀으로 들어오냐는 거예요. 이 제자가, 이 사도가, 이 권세가 있는 자가 말씀을 몰라가고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그랬어요. 가공된 음식을 먹지 말라. 사람이 말하는 가공된 말씀 먹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먹고 나도 뭐 하자?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늘 주와 함께 주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도 아니고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깨닫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늘 육신의 한계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족이라는 개념도 육신적인 가족을 뛰어넘어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에 나를 붙들고 있던 악한 영은 떠나가고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걸어가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 교회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